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주간도 나만을 생각하느라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곁에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염려로 눌린 채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다스리시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여름이 이제 가장 시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질 거라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온난화로 앞으로 계속 더워지니까 이제 올 여름이 가장 시원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슬픈 얘기죠. 여러분들 일회용품 자제하시고 우리 교회 올 때도 텀블러 꼭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또 우리 환경과 우리 지구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낙엽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낙엽도 지고 있는데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기쁘기도 하고 이제 서글픈 마음도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먼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거지는 우리 김정수 목장, 이경희 목장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전사님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성장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변화를 다루느냐? 변화 없이는 그 어떤 성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과거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도 없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도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내가 뭔가 변한 게 없다라면 나는 퇴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것들을 끝까지 고수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믿음의 정체가 일어나죠.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른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예수님 부활 후에 믿기만 해도 구원받아.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꼭 막기 마련이죠.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이제 각 교회마다 서서히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내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 핵심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 1절입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할례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죠. 엉터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평생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는다고? 좀 의심스러웠는데 이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이방인들이 흔들려서 교회 내에서 할례를 막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바울입니다. 왜? 바울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갑자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막 이방인들이 할례를 막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기독교의 핵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2절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성경에는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고 했지만 적지 아니한 다툼이 아닙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사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다 모아놓고 안디옥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자, 5절 볼게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큰일 났죠.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도 지금 분열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더 크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왜? 율법과 할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지금 바리새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느냐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도 가운데 환상이 내려오죠.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안에 보니까 각종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 벌레들이 가득했죠. 소리가 들립니다. 먹으라. 이 부정한 거 나는 못 먹습니다. 같은 환상이 3번 있고 마침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냐? 고넬료가 보인 하인이죠. 따라갔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고, 베드로는 깨닫죠. 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됐죠. 그때를 떠올리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도 바울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게 바로 율법과 할례입니다. 를 제자들, 예수님 믿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말하죠.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에 모든 교인들이 다 수긍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통 바리새인들은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수천 년 동안 할례를 해왔는데,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금까지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속에서 이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아주 지혜롭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적절한 중재안을 딱 내놓습니다. 자, 19절 말씀이 19절.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은 할례 받게 하지 말고 율법 지키라고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야고보의 말은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말자, 억지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말자. 대신에 네 가지는 금하자. 그게 뭐냐? 우상의 제물과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제물과 피는 먹지 말게 하자.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구약의 말씀을 전할 때 늘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혼동할 수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예외 사항을 빼고는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이 말에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지, 이렇게 돼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결국 이 네 가지 안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각 흩어진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는 만 지키면 지키고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은혜의 복음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편지를 모든 교회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성도들의 갈등도 멈추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초대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 교회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양보. 그다음 변화죠. 예루살렘 회의는 서로 양보한 회의입니다. 자, 율법, 할례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오는 전통이죠.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힘들어요. 특히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양보입니다. 근데 그 양보를 했던 거죠. 그래, 내려놓게.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도 양보한 거죠. 사실 피 먹는 거,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 볼게요.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좀 자유했으면 합니다. 4장 3절. 자, 이단들,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마. 그다음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어떤 음식 먹지 마. 우리 성경에는 우리 멍멍이 먹으면 안 되죠. 피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그런 거 이제는 그런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선지국 드시잖아요. 피인데 스테이크 미디엄으로 구우면 피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거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구워 못 받나요? 아니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지만 그래도 그 중재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양보한 거죠. 피 먹어도 되는데 왜 그것까지 그런 율법을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 보수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바울도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양보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했다가는 저는 이 초대교회가 큰 분열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교회 내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할례 받지 않았다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회가 아마 막 엄청난 큰 갈등과 쪼개짐 속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 양보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 갈등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더 깊어지죠. 이때 서로 한 발씩 양보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양보하고 베드로와 바울도 양보한 것처럼 우리도 양보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의견들이 다 같겠습니까? 다 다르죠.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러면 끝이죠. 절대 해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갈라져야 돼요. 그럴 때는 나도 양보, 너도 양보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야고보가 참 지혜롭죠.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적절한 중재안을 내놔서 그 갈등을 봉합한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변화죠. 여당이 야당 안 되죠. 야당이 여당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변화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것과 같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장하게 된 거죠. 자,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사 책들이 많은데 뭐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교회사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사진만으로는 봤는데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금산교회는 1905년에 미국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인데 당시 그 지역 사회에서 큰 유지가 있어요.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조덕삼. 이 조덕삼에게 선교사님이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자기 머슴이었던 이자익에게 또 전도를 했죠. 그래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했어요. 어느 정도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집의 일부를 교회로 바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1905년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이 남녀가 같이 앉으면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아주 불경스러운 거예요. 지금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기역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제가 주보 뒷면에다 사진 옮겨놨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창문이 없어서 그렇지 이 문이 다 가려지면 이게 기역자 맞죠? 그래서 왼쪽에는 남자분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자분들 앉습니다. 서로 못 보게 해서 여기 나와요? 여기 이 교회가 진짜 나오네요. 어떻게 알았죠? 이 교회인지. 그래서 예배당이 이렇게 돼 있고요.
강대상 절을 기점으로 기역자로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남성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감히 여자가 어디 밖에 돌아다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은 숫자가 적었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자분들은 이쪽에 예배 드리고, 저는 선교사님은 양쪽을 다 볼 수 있었지만 서로는 보지 못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게 참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쨌든 남녀가 함께 있으면 안 되는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짠 거죠. 그래서 이 금산교회에서 이제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와, 우리 남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죠. 더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후보가 조덕삼 그리고 그의 머슴 이자익입니다. 투표했을 때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이 되면 좋은데 이자익 머슴이 이 투표로 장로가 된 거죠. 왜냐하면 교인들 대부분이 이 조덕삼 씨의 소작농들이었다고 합니다. 조덕삼 씨가 굉장히 인품이 좋은 분이지만 그래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제 머슴한테 이제 동정표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죠. 머슴인데, 내 머슴인데. 이때 조덕삼이 굉장히 훌륭한 것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자익을 장로로 뽑았으니까 나는 겸손하게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좋은 이자익을 보고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모든 학비, 모든 생활비를 다 지원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잘 후원한 거죠. 그리고 이 이자익 씨가 이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머슴이 담임 목사가 되고 주인은 이제 성도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됐는데 이 소문이 나죠. 와, 교회라는 곳은 머슴이 주인을 가르쳐.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주인 행세 안 해. 그 소리에 감동을 받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를 헌당했는데 내가 주인인데 감히 내 종이, 내 머슴이 나를 가르쳐? 이자익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한국 교회사의 책에도 남을 정도로 은혜로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자, 이와 반대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과거에는 곤당골 교회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의 무어 선교사가 1893년에 세운 교회입니다. 1893년에 이 무어 선교사가 박봉출이라는 이 백정 아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백정에게는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호적도 없고 인구조사에 포함시키지도 않아요. 왜? 감히 백정 주제에.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서 야 뭐 개똥아 아무개야 이렇게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박봉출이라고. 근데 이 박봉출 아버지 역시 백정이죠.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죽어가고 있을 때 박봉출이 선교사님께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제 고종 황제 시의였던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 의사니까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아버지를 치료해 줍니다. 계속 왕진 와서 깨끗이 고쳐주죠. 자, 이때 이제 박봉출 아버지 박성춘인데 이 이름도 나중에 선교사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임금님의 의사가 백정인 나를 치료해 주다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이제 교회에 이 그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올 때는 백정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백정인 거죠. 그러니까 양반과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화가 날까요? 양반들이 화가 났죠. 양반들이 몰려옵니다. 선교사님이 몰려와서
쫓아내라. 저 백정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들이 교회를 떠나겠다. 여러분, 그 교회의 중심 세력들, 그리고 그 교회의 막대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양반들이 이 백정 한 사람 때문에 다 떠나겠다고 합니다. 자, 이때 무호 선교사님이 훌륭한 것이 나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다 평등한데 내가 백정이라고 쫓아낼 수 있느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이 교회 못 나가겠다고 전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성도님들의 반 이상이, 세례교인 반 이상이, 어렵게 세례했던 그 반 이상들도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홍문동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누가 가장 난처했을까요? 박성춘이죠. 왜냐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고 교회의 주축이었던 모든 양반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춘이 이 죄책감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정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백정도 동일하게 인간 대접해줘. 임금님의 의사가 내가 예수 믿었다, 그 나를 치료해 줬어. 이만큼 평등한 곳이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많은 백정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교회의 이름 소문이 백정교회라고 소문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갔던 교회가 이제 불이 났어요.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죠. 그랬더니 양반들이, 나갔던 교인들이 다 무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교회가 합쳐지는데, 합쳐진 그 곤달골 교회와 이 홍문동 교회가 합쳐져서 지금의 승동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박성춘 씨는 장로가 되었어요. 양반들과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백정이 장로가 되고, 그래서 이 박성춘 씨가 나중에는 이제 백정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조정의 상소를 올렸죠. 백정들도 같은 인간이다. 선교사님들도 계속 이제 항소를 올려서 결국 1911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백정이라는 신분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나라에서 명령합니다. 이제부터는 백정이라는 신분 철폐한다. 그 백정들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잠을 잘 때도 갓을 쓰고 잤다 그래요. 왜? 평생 갓을 못 써봤는데 이제 갓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갓을 쓰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한국판 이제 링컨의 노예 해방인 거죠. 이 박성춘 한 사람이 그만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여러분, 옛것을 고집하기보다 변화를 받아들였기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처음엔 양반들이 변화를 거부했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백정들과 교회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변화를 수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건강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과 같은 백정 해방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박성춘의 아들이 박봉출이가 나중에는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1기 졸업생이 되고 그곳에서 의학교의 교수가 된다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내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반들이 아프면 그 백정의 아들에게 진료를 받고 수술 받게 된 거죠.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과감하게 변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고 개혁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는 거 몇십 년 안 됐어요. 그 어떻게 감히 교회에서 기타를, 수백 년 전에는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큰 문제를 겪었어요. 왜? 어떻게 세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영상 예배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영상 예배도 드리게 된 거죠.
이런 변화된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그 유대주의자들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바리새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 현장 예배만을 고수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보수주의 신자들에게는 박수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젊은 세대들은 다 교회를 떠납니다. 왜? 집합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 그 바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코로나 끝났죠. 코로나 끝났다면 이제는 여러분 가능하면 특별하게 아파서 교회 못 나올 사정이 아니라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꼭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상으로 드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를 하니까 그 뒤로는 다시는 그 말을 안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 여자친구 영상으로 만나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해 보더니 그냥 교회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교회 나오거든요. 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고 싶잖아요. 맨날 전화만 하나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거죠. 바뀌었다면 또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그곳에 적응하는 게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끝까지 할례를 주장했다면 교회는 크게 분열이 됐을 겁니다. 아마 세계 교회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로 인해 안디옥 교회까지 분열이 되었겠죠.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타협했기 때문에 더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중에 변화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변화를 준비를 했잖아요. 변화. 성장 어떤 일이 있어야 성장할까?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그때 개척했을 때와 지금이 같다면 저는 고인물이 된 거죠. 5년 전과 제가 같다면 저는 이미 고인물이 된 겁니다. 어쩌면 냄새 날 수도 있는 거죠.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없었죠. 남의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연이은 이제 건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고인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주신 제 마음입니다.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회개도 많이 했죠. 우리는 항상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변하면 안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욕심, 구습, 옛사람이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 욕심을 욕정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같이 한번 주보에 옮겨봤습니다. 4장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자,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허망한 욕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은 나에게 익숙한 거죠. 그러면 나는 그 방식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게 평안하거든, 익숙하거든. 변화는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고집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허망한 욕정이라고 합니다. 허망한 욕정,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고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성장이 멈춘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마침 주중에 느헤미야를 묵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해야 될지를 몰라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에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백성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 잘못된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변화를 받지, 내가 잘못된 게 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 바뀌어야 합니까? 내 안에 지금 고인물이 뭡니까? 나에게 오래된 구습이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 느헤미야, 요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동생으로부터 조국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 느헤미야가 당장 조국으로 달려간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4달간 기도합니다. 4달간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조국이 회파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물은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4달 동안 4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어떤 응답을 하셨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재건할지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게 바로 성벽 재건이죠. 자,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이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 마음을 주신 거죠. 느헤미야의 뜻대로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닙니다. 조국의 회파된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할지 설계 도면을 보여주셨어요. 다윗은 그대로 성전을 건축한 거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반대자들, 대적자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합니까? 내 안에 오래된 생각들이 어떤 겁니까? 내 고집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들, 하나님 내려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변화의 제목을, 하나님 그 변화의 제목을 갖고 움직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무조건 정체됩니다. 정체되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만들었다가 다 엎었어요. 죄송합니다. 엎었어요. 왜? 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같이 내려놨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변화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저질러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담배를 어떻게 끊습니까? 줄이면서 끊겠다는 사람들 치고 담배 끊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서서히 줄이면서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죠. 지금 당장 결단하고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미루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미적 행동해서는 안 되죠. 적당한 때가 오면 뭐 할게요.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못 변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변화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결단하고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이미 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감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놀라워요. 내부의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배신자들. 그다음 외부의 적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이 근거 없는 소문, 모함하는 말들을 계속 만들어냈죠. 그래서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이제 이 대적자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세번역 성경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냐면 성벽 완성하다가 지쳐서 죽겠네. 이 성벽 못 만들겠네.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막 퍼부어대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죠. 성벽을 재건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냥 기도하면서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50일 만에 결국 성벽을 완성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면 그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거 붙들고 내가 바뀝니다. 제가 사귀는 커플들이 있다면 뭐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까지 되면 저는 꼭 그 커플들의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 맞는지 정확하게 물어봐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 짝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투거나 갈등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짝이니까. 그런데 내 짝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내가 잘못 결혼한 건 아닐까. 그래서 흔들리는 가정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이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뀌어야 할 부분을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추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거 바꾸라고 했어. 나 이거 바꿔야 돼. 그러면 완전히 행동으로 옮겨버리게 되는 거죠. 과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변화가 진짜 일어납니다. 바뀌게 되는 거죠. 변화 없이는 여러분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변하지 않는다면 남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하고 똑같이 살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내 인생 후반기에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생활 방식을 떠나서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 삶이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확신이 들 때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업으로만 살다가 여러분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냥 고기만 잡고 나 편안하게 살래 그랬으면 이제 그걸로 끝인 거죠. 하지만 결단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남은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기껏해야 앞으로 50년 안 남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변할 때 내가 성장합니다. 내가 변할 때 여러분 믿음도 자랍니다. 내가 변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내 믿음도 더욱더 자라게 되는 거죠. 오늘 이후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을은 기도하기 좋죠. 김현승님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내가 내 안에 바뀌어야 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계속 물으시고, 하나님 마음 주신다면 이제 결단하고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남은 인생, 보람찬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지금보다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게 뭐 재산이나 물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는 전통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저도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여러분도 내려놔서 변화해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나의 변화를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는 잘 모릅니다. 내 자신을, 내가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고집했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우리 양반들은 백정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주셨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제는 바뀐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매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뀌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제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주장했던 것들, 하나님 내가 옳다고 잘못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뀌길 원하고 내려놓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그것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셔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묵은 교회가 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생각들, 고집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줄로 알고 바뀌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 바꿔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으니 하나님 날마다 새 부도로 옮겨 담아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할까요? 어떤 부분이 변화해야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사오니 이제는 바뀐 삶 살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고인 물이 있고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도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거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 올려 드리오니 우리 드린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인생 살게 하시고 특별히 남은 인생은 이전과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아서 보람된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고쳐주시고 수술 앞두고 있는 자들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과 다른 삶, 변화된 삶, 바뀐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